사랑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수연자매도 이번 주에 결혼하시게 될 터이고, 또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까요? 네.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될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다시 버릴 수 있지만, 내가 결혼할 사람이 만약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조금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다?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유일한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던 배신하지 않던, 제자로서 잘하던 못하던 그들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딱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전부 다 배신하고 가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붙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잡고 내 제자들은 죄가 없으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을 사실 배신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는 이 4명의 아들, 딸들이 뭐 제게 잘하든 못하든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별로 공부를 못해요. 제 머리를 닮아가지고. 엄마를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그래서 수학은 늘 나무 공부도 하고 아마 그럽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제 딸이, 제 아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딱 불러주는 순간 모든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제 아들이 아버지 오셨어요? 저를 그냥 아버지로 불러주는 그 하나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그냥 사랑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죠. 제가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만 불러주면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모든 걸 그냥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든 실수하든 제 자녀들이 늘 뭐 사고 칠 때도 있고요. 뭐 놀다가 TV를 깨버릴 때도 있고 아무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징징거리며 울면서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 딱 한마디 부르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아빠였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해야 될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산성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험담하든 말았든 상관없어. 그냥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키워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탁 이렇게 이제 붙들려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탁 빼듭니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순간 탁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재호 형제한테 여기 앞에 있는데 칼을 하나 주고 자, 재호야, 목사님 귀를 한번 잘라봐라 하면서 딱 서 있는데 보세요. 귀를 한 번도 잘라보지 않거나 칼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품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움직이는 사람의 귀를 그 순간 탁 자를 수 있는 칼잡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당했어야 됐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 대제사장의 종을 건드린 건 대제사장을 경멸하는 행위죠. 그 자리에서 이거는 뭐 종교법 위반이죠. 그냥 이 반역 행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무도 안 잡히고 예수님만 잡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딱 잡아 죽이면 이 주변에 있는 떨거지들은 전부 다 그냥 스스로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유대교를 흔드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될 만큼 그들은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녀석 괜찮아, 저 건들 필요도 없어. 저는 뭐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척하지만 저거 아무런 믿음도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뭐 없어질 존재야. 사탄이 만약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스운 것이 되죠.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아무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 저런 녀석은 뭐 수천 명에서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그냥 거품이야, 거품.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 우리 자존심이 아마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사탄이 우리 때문에 긴장을 하고, 아이고 저 녀석 어떻게 하지? 사탄이 막 골치 아프다 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이 이 사탄에게 고통이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미 10년 전에는 예수님 이 크리스찬 믿는 성도들의 수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명. 근데 저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있어도 이 사탄이 콧방귀를 뀌는 저 녀석들은 그냥 내버려 놔도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냥 5천만 명,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았다고 성공한다면요, 모슬렘이 제일 많이 성공했죠. 사람 모으기로 성공했다면 기독교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기독교는 실패한 거죠. 사람 모으기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의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작게 보는 분들은 한 6만 명 정도에서, 많이 보는 분은 한 50만 명까지 보는데 50만 명은 사실 너무 많고요. 한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보다 딱 100배가 적습니다.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분들은 지하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볼 때 한국교회 성도가 위협적일까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위협적일까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북한 성도들이 위협적일까요? 사탄이 볼 때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협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탄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의 땅끝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북한 선교 때문에 이제 북한 접경 지역 연변과 도문에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그곳에 이제 선교차 넘어가게 됐는데 50대 여성분과 18살짜리 여자애가 이게 이제 탈북을 해서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보니까 이제 이 50대 아주머니는 이제 이미 결혼도 하셨고 자녀들도 있고요. 이 18살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체격이 얼마나 못 먹었는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더래요. 너무 여리고 막 영양실조처럼 보이더래요. 그 이제 이분들과 지내다가 이제 함께 갔던 이제 이 한국의 선교팀이 백두산을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백두산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이제 50대 아주머니와 18살 된 이 자매가, 목사님 우리도 꼭 한번 백두산을 보고 싶다고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 백두산에는 북한의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발각이 된다면 바로 북으로 그냥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평생 백두산을 꼭 한번 올라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이 탈북한 2명을 데리고 그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막 올라가니까 막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엄청 많은 인파들이 모였고 막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한참 사진을 찍다가 그 두 사람을 찾는데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사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저쪽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큰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 멀찌감이 있어 2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이제 50대 아주머니와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따로 계시면 안 된다고, 이게 뭐 하시냐고 보니까 이 2분의 얼굴에 눈물이 확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저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2분의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 50대 아주머니는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탈북을 했지만 예수님을 여기서 믿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요. 결국 붙잡혀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수용소라고 합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알 수 없대요. 그래서 내 아들만 저렇게 둘 수 없다 해서 본인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18살밖에 되지 않은, 체격이 초등학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자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의 일행 중에는 이제 탈북을 돕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갑시다, 남한으로 가는 루트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한국에 같이 가서 한국에서 지냅시다 하니까 그 자매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국에 가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가 낙원이겠습니까? 차라리 내 고향, 내가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는 저 북녘 땅에서 죽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래요. 그 순간 그냥 그 함께 했던 일행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사탄을 더 긴장하게 만들겠습니까? 결국 그 2사람을 거기 놔두고 이 일행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물질로 뭐 교회는 세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계속 새벽에 기도하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지금의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이 북한에 있었죠? 훨씬 더 많은 교회와 평양신학교가 이미 북한에 있었고 복음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7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세월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위함이다. 여러분, 다시금 중동으로, 모슬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서 아무도 이제는 선교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 북한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 이 마귀가 보기에 100배 더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성도들이 두려울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처음에 아주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두려워할 정도로, 죽이지 않으면 되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사탄이 매일처럼 저는 참소하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매일 보고하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 일요일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제가 볼 때는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저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당신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라고 이 사탄 마귀가 매일처럼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너는 저 산성교회 청년부를 보지 못했느냐? 너는 저 산성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지 못했느냐? 이 사탄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몸을 찢어 그 피로써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피, 그 뜨거운 사랑 가슴에 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 놈들이 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사탄 놈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